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페이지.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회목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앞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대적을 쫓아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와 진짜 감사하다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꺼이 그 길을 내려놓고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 없는 삶, 그 삶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었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잘 살다가 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막이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내포되어져 있는 죽으리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가. 난 안 갈 거야.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상태가 돼버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죽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 단절이 이스라엘의 죽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모습을 다시금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오면 여러분 모세는 계속적으로 그 장막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장막 하나를 따로 취해요. 선택을 해서 짐 밖에 여러분 짐과 멀리 떠나서 다시금 또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또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회막이라 했어요. 몰회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거예요. 주일 예배 때 한번 주님을 만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회막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시간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때로는 세속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떠나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인적이 없는 지금 뭐 바깥에 누가 사람이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드문 그 길을 와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앙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할 줄 아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장장로님, 장목만 장로님, 손주가 하는 건 우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게 다 통해. 울면 기저귀 갈아줘. 울면 젖 먹여. 울면 재워줘. 울면 트름 시켜줘. 울면 놀아줘. 여러분 그런데 애기 쌍둥이니까 더 이해가 쉬워. 더 시게 우는 녀석이 있어. 더 시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야. 물론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깨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는 아기한테 더 신경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앙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회막에 나아갈 때도 백성들도 깨어 어떻게 합니까? 자,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과 대면하러 나아가니까 우리도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때로는 마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회막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백성들만 그렇게 서서 기다리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곳에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관심이 있어서 모세가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거나 보지 않고 계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오나 안 오나 앙모하는 자들이 오나 안 오나 뭐 하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이제 5시 전에 일어나셔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셨을 텐데 그 시간보다 더 먼저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나 안 오나 오시나 안 오시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 빠지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서 보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쫄딱 망한 아들, 거지 깡깽이로 하고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알아봐요.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기다리고 사모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또 말하고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했대요? 예배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가, 나는 안 갈 거야. 니네들은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침멸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회막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앙모하는 자를 만나주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다. 너희들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엎드려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거저가지 마시고 꼭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며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교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를 친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친구로 버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친밀하게 격 없이 아주 자유롭게 때로는 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 마음까지도 다 끄집어 올려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엊그저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가고 싶었었던 곳,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었던 그곳, 터키에 여러분 뉴스에 제가 그냥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그냥 기사글로만 봤을 때 타이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3배만큼의 강력한 진동과 후유증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전반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죠? 계속 모세가 계속 그 무대 중앙에 서서 그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선봉에 섰었던 아주 훌륭한 장수고 다음 리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첫째 기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갈 때 어떤 사람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앙모하는 자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와요.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 했대요? 회막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남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귀히 여기고 나는 주님과 동행할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리더로 맡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글로벌한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또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하시고 들었던 말씀들 적용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